자,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시련이 주는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시는 귀한 저녁 되길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넘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주셨던 이 평강과 은혜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또 우리의 삶을 시작하는 모든 순간마다 그 은혜가 넘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기시여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믿음이 주는 시련이 믿음의 시련이 주는 선물이라는 내용으로 저번 주간에 새벽기도 때 잠깐 다루었던 내용인데요, 조금 첨하여서 조금 깊게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아마 잘 그렇게 많이 다루지는 않는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굉장히 강한 말씀들, 또 행함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이야기가 되어 있어서 말씀에서 야고보서 1장 17절 같은 이런 말씀들, 대표적인 몇 말씀 정도는 우리가 같이 나누고 또 익숙하게 있지만 사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잘 나누지는 못했던 내용인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나름대로 이 시대에 좀 필요한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함께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이 야고보서에 대해서 배경을 조금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야고보서는 우리가 익히 아는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가 쓴 이 서신이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쓴 서신입니다. 형제 야고보는 초대교회 지도자로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쳤고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로 섬기다가 AD 62년에 바울이 죽었던 그 시기쯤에 돌에 맞아서 순교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켜내는 그 과정 속에서 바울과 비슷한 동시대에 죽었던 믿음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가 좀 특징이 있는 것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야고보서 서신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나 부활, 또 이신칭의와 같은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받는다는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이 내용의 야고보서의 내용의 말씀에는 그 믿음의 한 부분인 행함에 대해서, 그리고 윤리적인 우리의 행함을 통한 우리의 구원의 믿음의 확증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다 보니까 종교개혁 당시 마틴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다라는 악평을 하였습니다. 이 성경이 왜 성경에 들어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해서, 사실 루터파 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 교단하고 다르게 좀 성경이 좀 다른데요, 야고보서가 한참 더 뒤에 있어요. 그만큼 조금 가치를 절하하기도 하고, 또 독일 교회 같은 경우는 이 야고보서에 대해서도 여전히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서는 굉장히 이 시대에, 그리고 이신칭의 믿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우리 하나님이 주셨던 이 전적인 은혜에 관한 부분들 때문에 생기는, 우리의 인간이 가진 연약함들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왜곡이고, 또 이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에 대한 오해이기도 한데요. 야고보서는 우리가 이신칭의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한쪽으로 치우치고 잘못되며 하나님 은혜를 오해하는 부분들을 막아주는 마치 방파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서신입니다. 실예로 자세히 보시면 저희가 살아가는 시대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내세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확인한 이후에 더 이상 죄를 짓는 부분들에 있어서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러한 교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사실 구원파의 교리가 아니라 초대교회 영지주의가 가졌던 실질적인 교리와 똑같습니다. 결국은 그 시대의 이 신칭의 문제로 인해서 한쪽으로 오해되고 왜곡됐던 신앙에 대해서 야고보서가 말하던 것과 똑같이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그 문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왜곡이나 오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이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 죄로 인하여 죄책으로 인하여 힘들 필요 없다. 그 죄책은 마귀가 주는 것이다. 이런 것이 이제 구원파에서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계속 이렇게 미혹하는 부분들인데, 고대 영지주의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영적인 지식으로 얻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지식으로 얻은 구원은 영적인 것이다. 그러니 육체가 지은 죄악은 구원과 아무 상관없다라는 논리를 펴서 사람들에게 많은 왜곡들을 일으켰고 이 땅의 삶을 허탄하게 삶을 살아가게 하는 쪽으로 이끌어 갔지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구원받았다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느냐? 그러나 내가 확신하고 있는 그 구원받는 믿음이 정말 너를 구원할 믿음인지 아닌지 내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장 17절 말씀처럼 이와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라고 말한 이 유명한 야고보서의 말씀이 그렇게 사람들 입에 부담감이 되기도 하고 찔림이 되기도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정리하면 이겁니다. 진짜 믿음이 뭘까요? 라고 하면 야고보서는 명확하게 말하죠. 가짜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것을 알면 그 반대가 진짜인데, 가짜 믿음이 무엇인가? 그것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말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에 합당한 행함이 없으면, 믿음을 보여주는 행함이 없으면 그것은 가짜다.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의 핵심은 사랑과 자비와 실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 이싱칭에 대한 은혜의 반대편의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1장 1절부터 8절은 그 큰 주제의 한 가지로서 시련에 대한 얘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시련이나 시험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되게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시련과 시험 가운데 놓여 삽니다. 그 문제들로 인해서 그 당시 초대 교회에도 극심한 시련과 시험이 있었지만 그에 못지않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자,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말씀에서부터 우리가 그 말씀을 찾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래서 이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들을 문안하면서 내 형제들아라고 하며 시작을 하는데요. 사실 이 야고보서는 돌려보는 서신이에요. 어느 특정한 곳에 보내는 서신이 아니라 여러 교회,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보낸 서신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특별히 야고보가 형제들아라고 이야기한 것은 야고보가 이 글을 쓰면서 사실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사람들이 있는 듯해요. 그 사람들이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상황들을 야고보가 잘 알고 그 사람들을 특정하게 염두를 두면서 그 사람들의 공동체에 대해서 이 서신을 썼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아라고 말하며 권면하는 것의 첫 번째 단락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이라는 단락이 사실 저희가 읽었던 이 말씀의 주제이거든요. 시험이라는 말인데 3절에 보시면 또 시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어적으로 시험과 시련의 뜻이 헬라어로 페이다스모스하고 도키모인이라는 그 헬라어 원어적인 뜻이 있는데 공통적인 뜻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그 믿음을 증명하는 기회, 무엇인가 증명하는 어떠한 이 사건, 이런 의미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나 시련이라는 의미는 오늘 이 야고보서의 주제와 마찬가지로 내 믿음이 진짜인가, 아니면 가짜인가, 이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그러한 기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여기 지금 다들 중고등학교 시험을 다 경험하셨던 분들이실 겁니다. 저는 무슨 학력고사인가요? 학력고사 나 아니면 대학 수능 시험 같은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좀 이렇게 같이 보면서 자랐던 세대인데 월요일마다 저희는 시험이 있었어요. 국영수 시험을 늘 쳤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시험 문제를 매주 내시기 때문에 이제 주일이 되면 바쁩니다.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시험 친다는 게 보통 일도 아니고, 또 그 시험 때문에 사실 그 선생님이 시험을 못 치면 숙제를 또 어마어마하게 내주셨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 1점씩 떨어지면 연습장 페이퍼에 5장씩 숙제를 계속 냈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래 90점을 맞았는데 85점을 맞으면 이제 25장이 느는 거예요. 한 주간 숙제해야 될 페이퍼를 매일 그렇게 내야 됩니다. 단어 노트를 그렇게 영어는 5장씩 더 내야 되고요. 너무너무 이제 힘들어서 사실 선생님이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진짜 너무하다. 그 선생님들 저희 그 보면 시험 문제 내시거나 좀 이렇게 하시는 분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별명이 있죠. 예, 저희도 꽤 많은 별명을 가졌는데 이제 시험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사실 선생님이 이 학생들한테 원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뭘 골탕 먹이려고 그러시는 않으실 거고, 뭐 수학 선생님이든 국어 선생님이든 내가 이번 주간에 아이들을 가르쳤던 부분들에 대해서 얘가 잘 이해를 하는구나 안 하는구나, 이제 그거 확인하려고 시험 치는 거잖아요. 결국은 우리의 것도 동일해요. 이 시험이나 연단, 우리 가운데 주는 시련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 속의 믿음이 어떠한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내가 느끼고 말하고 듣고 내가 믿노라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로 내 속에 그것이 내면화되어 있는가 점검하는 것이죠. 믿음의 모양은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그 건물로 치면 진짜 건물 재질이 다양하잖아요. 뭐 흙으로 된 집도 있고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집도 있고 벽돌로 되어 있는 집들도 있고 여러 가지 구조인데 믿음도 동일한 것 같아요. 믿음이라고 하면 똑같은 믿음처럼 보이지만 이런 시련과 시험이 딱 맞닥뜨려지면 이게 부실한, 그게 그냥 훅 무너지는 믿음인지, 아니면 단단하게 지금 바위처럼 굳건하게 서 있는 믿음인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참 연단되어서 성숙되어져 있는 믿음인지, 아니면 진짜 초보, 겉은 화려한데 우리의 믿음이 참 초보 같은 연약한 믿음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늘 이 도키몬이나 페이다스모스 같은 이런 시련과 시험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러니까 믿음을 증명하는 기회라는 것이죠. 2절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이라고 해요. 성경에 굉장히 많은 시험들이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앞에 받았던 시험, 그러니까 이삭을 바치라는 이 시험 같은 경우도 사실은 녹록치 않은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재산이 많았고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 이제 소와 양으로 제사를 드리잖아요.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야, 너 소 500마리로 나한테 제사 드리라고 하면 나 1000마리 있는데 뭐 한 100마리 정도는 뭐 그 정도는 하겠다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만약에 뭐 1000마리 있는데 1000마리 다 내라고 하면 굉장히 좀 어려움을 가졌을 겁니다. 아브라함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내라고 하면 재산에 사실, 하지만 뭐 그건 가능했을 건데 아브라함에게 있는 유일한 백세에 주어진 아들을 바쳐라? 사실 이건 못할 일이거든요. 이거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가지고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신 것이죠. 75세 때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거의 한 35년 정도 시간을 통해서 아브라함 연단을 해 나오셨는데, 너의 35년 동안에 너의 믿음, 너희가 증명할 그 믿음이 과연 어떠한가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치가 굉장히 높으셨나 봅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연약함들을 바라보시면서 이제 점검하시며 스스로를 점검하게 하시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축복하시는 과정이시겠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이만큼의 분량이었나 봅니다. 100세에 낳은 유일한 아들을 바치는 것까지의 믿음, 하나님의 기대하신 믿음이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이 믿음의 시험, 증명할 그 기회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온전함으로 그것을 감당하는 것들을 봅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그렇게 시험 당하셨을 때 말씀으로 그 시험들을 이기시는 것도 성경에는 있고요. 또 뭐 대표적으로 보면 누구죠? 베드로가 물 위에서 이렇게 예수님 바라볼 때에 이제 나로 무리를 걷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앞에 걸어갔던 물론 물에 빠졌지만 그 가운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사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증명했던 것이지 않습니까? 물론 가다가 이제 파도나 이런 걸 보면서 넘어지고 믿음이 없냐면서 이렇게 야단도 듣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는 그 스스로한테 또 믿음을 보였던 시험들입니다. 뭐 대표적인 여러 가지 시험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랬지만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시험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잘 되고 편안할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뭐 사업도 잘 되고 직장도 순탄하고 애들도 애 안 먹이면 너무 좋죠. 근데 하나님의 시험은 그럴 때 잘 안 와요. 그렇게 오지를 않고 오지도 않겠죠. 이제 사업이 안 되고 문제가 있을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믿느냐, 애들이 마음을 막 후벼 파고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로 가정의 분란이 일어나면서 어렵고 할 때 그래도 네가 나를 의지하면서 끝까지 견디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그 시험 가운데 우리 삶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뭐 부자 청년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내가 가진 것들을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내게로 돌아오라 하는 그 말씀이 본인한테는 걸림이 되어서 고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일들을 주저하며 포기했던 그런 실패의 모습도 있을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모습들 속에 그러한 연약함들이 다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확인시키시고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시는 그러한 과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의 의미는 2절의 말씀 하반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당하거든 하고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온전히 기쁘게. 자, 사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어려움이나 환난 당하면 기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짜증나고 힘들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이제 드러나는 거죠. 결국은 그 타임 되면 딱 드러납니다. 뭐 괜시리 짜증나고 뭐 집에서 회사에서 어려운 일 당하면 남편 얼굴 보면 짜증이 나요. 남편이 괜시리 그냥 웃으시는 분도 계신데 막 애들이 막 치덕대면 막 폭발해버리고 괜히 화낼 대상도 아닌데 스스로가 감정이 통제 안 될 정도로 하여튼 내 삶에 그런 문제가 일어나면 좋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기쁘게 여겨야 돼요? 왜 기쁘게 여겨야 되느냐? 말씀은 3절이 그 답을 주시고 있는데요.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그 믿음의 시련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기쁘게 여겨야 되는 이유가 뭐냐? 3절은 너희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너희가 인내를 배우게 된다. 그럼 인내가 뭔데? 인내를 우리가 그것들을 통해서 그렇게 힘들게 그런 시련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까? 인내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야고보서의 이 말씀의 전체 내용의 절반 이상이 인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내에 대한 우리가 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으면 사실 이 야고보서의 이 모든 말씀의 거의 한 50%는 다 이해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내용인데요. 도대체 인내가 뭐냐? 그리고 왜 인내를 우리가 배워야 하느냐? 그리고 시련을 당할 때에 인내를 얻기 위해서 왜 기뻐해야 하느냐? 하는 것인데요. 먼저 이야기할 것은 인내라고 하는 것은요, 배워서 얻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인내는 반드시 우리가 시험이나 시련을 통해서만 배워지는 것입니다.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면 제가 여기서 인내에 대해서 막 정의를 이야기하고 인내에 대한 사례들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에게 막 2시간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것을 듣는다고 인내가 생길까요? 제가 막 2시간, 3시간 이야기하는 그 긴 시간 동안 참아내는 인내는 배우실지 몰라도 여러분 삶들 속에 인내는 안 생깁니다. 제가 이제 운동을 이제 예전에 했어요. 요즘엔 다리가 아파서 못 하는데 저는 이제 검도를 되게 좋아합니다. 검도 운동을 하려면 이제 저는 좀 처음에 이제 책을 봤어요. 책을 이제 혼자 독학한다고 막 보면서 이제 검을 어떻게 들고 자세는 어떻게 하고 대련할 때는 이렇게 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갔는데 그렇게 제가 책 보면서 공부한다고 해서 실제로 검도 도장에 가서 이제 검도를 하려니까 검도가 안 되는 게 당연하죠. 실제로 이 운동이라는 건 몸으로 체득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인내는 내가 배우거나 내가 뭐 어떻게 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배울 수 있는 장소가 딱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그게 시련과 시험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그 인내를 우리 속에서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불같은 고난의 현장 가운데 넣으시는 거예요. 그 속에 인내를 얻으라고, 그것을 배워라고. 인내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그 길들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인내, 그리고 그 인내를 배워야 하고 또 가르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1장 4절의 말씀, 인내를 온전히 이루랍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이 다른 버전 성경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끝까지 버티는 거. 고난 가운데 설 때에 끝까지 버텨라. 그리고 끝까지 그 고난과 시험 가운데 인내를 발휘해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보통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빨리 이 고난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4절의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속에서 그러한 기도는 우리의 삶들 속에 하나님 그렇게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인내를 만들어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기도예요. 인내를 이루려면 하나님 앞에서 이제 기도할 때에 뭐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내가 이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을 더 많이 만나고 내 삶들 속에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과 열정이 하나님께 더 정결해질 수 있는 하나님 온전한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바른 기도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 이 문제들을 하나님 손에서 하나님 뜻과 시간에 맞게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이어지는 것이지, 처음부터 대놓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인내는 하나님이 우리의 시련과 시험의 삶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운동을 아마 해보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이제 40대 중반 되어 보니까 근육이 이제 많이 약해져서 되게 피곤이 빨리 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저도 나름 이제 운동을 좀 했던 사람이거든요. 제가 한 6년 전에 모습을 보면 놀라셨을 거예요. 어깨에 근육도 많고요. 이게 양복도 입으면 이게 팔다리에 근육이 이렇게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기도 이렇게 번쩍번쩍 들 정도로 좋았는데, 이 근육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면 그러니까 처음에 운동할 때에 내가 들 수 있는 이게 무게가 있어요. 근데 근육을 만들려면 그 이제 무게를 조금씩 이제 높여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높여가는 만큼 이제 근육이 만들어지는 건데, 믿음의 근육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들 속에서 고난이나 삶들을 인내해 나가는 그 과정들이 조금씩 많아질수록 우리 속에 믿음과 영적인 근육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근육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10kg짜리를 20kg짜리를 들다가 이제 갑자기 5kg, 3kg를 들어드리면 근육이 쭉쭉 빠져요. 근육이 빠지듯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그러한 원리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인내를 발휘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버텨낼 수 있는 힘, 우리의 삶들 속에 믿음과 또 영적인 근육이 온전히 만들어가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장성케 하시고 성장케 하시는 그 의미가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삶들 속에 시련과 어려움이 올 때에 외면하지 마십시오. 안 보려고 하지 마시고 도망가려 하지 마시고 바로 바라보시고 직면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어놓고 그 문제를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의 삶의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 속에 인내가 온전하게 일어납니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4절 말씀에 보면 제가 설명드렸던 말씀 그대로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소망하십시오. 우리의 삶들 속에 하나님 반드시 이러한 모든 삶의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연단케 하시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 어찌 보면 이제 정결하지 않은 연약한 부분들을 떼어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아름다운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 일들을 위해 여러분 버텨내시는 일들이, 인내하는 일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1절에 4절 말씀에 그래서 우리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인내에 대한 얘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그 믿음의 실현 가운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들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것이 5절과 6절의 말씀에 있는데요. 지혜입니다. 한번 5절과 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자, 지혜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이게 사실은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우리의 삶들 가운데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맞죠? 지혜를 우리가 구할 때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혜를 얻을 것인가 하는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전제가 누구든지예요. 특별한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의 부족함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구하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께서는 후히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지혜 없다 꾸짖지 아니하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죠. 자, 지혜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얻나 있는데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사실 보면 우리가 지혜를 이렇게 구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아마 다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얻은 지혜로 지혜의 왕, 또 세세 역사 속에서 그를 능가할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을 정도의 지혜를 얻은 자입니다. 자기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께 얻은 자입니다. 여기 말씀은 누구든지라고 하셨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그렇게 구해서 받고 또 우리의 삶들 속에서 그 지혜를 통해 믿음의 시련과 어려움들을 버텨내는 일들의 도구로 좋은 선물로 받기를 원합니다. 이 솔로몬이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지혜를 간구하였을 때에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를 한번 보시면 열왕기상 3장의 말씀인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3장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이제 그 기도했던 내용인데요. 보시죠. 그냥 한 두 절만 읽겠습니다. 7절, 8절, 9절의 말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읽을게요.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여러 가지 기도를 했을 겁니다. 은을 달라, 금을 달라, 문제를 해결하게 해달라, 삶의 위기를, 병을 치유를 많은 기도를 했을 건데 유독 여기 솔로몬의 기도에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유독 여기에 있어요. 사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때에 말씀하셨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것들을 낮추어 하나님의
도움과 필요를 구하고, 그리고 그 필요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한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삶의 사명을 이루어가기 위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이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우리가 기도에 거꾸로 된 부분들이 그거예요. 우리는 집을 구하고 차를 구하고 잘됨을 구하고 무엇을 구하며 하나님께 나가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마땅한 것이긴 하지만,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시는 기도는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이 연약한 자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당신에게 내게 맡겨주셨던 이 일들, 이 봉사를, 또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게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먼저 받으시길 원하시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라고 하는 이 기도의 원칙이 우리 속에 다시 한번 바라봐지길 소망합니다. 솔로몬의 이 간구처럼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기도에 주의 마음이 든지라 하는 말씀으로 그에게 응답하시길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는도다. 마음에 드셨던 내용이 그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백성을 위한 간구.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도 아니하고 부와 명예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할 지혜를 구하였사오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너를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이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이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리니. 하나님의 순서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시고 그리고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기도의 순서입니다. 순서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태도와 자세도 동일해요. 삶의 시련과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또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우리의 순서와 태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속에 넘쳐날 줄 믿습니다. 6절과 7절, 8절 말씀까지 다루기에는 좀 시간이 너무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다음 한번 시간을 더 가지고요, 같이 좀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들 속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들을 흔들어서 괴롭히거나 또 우리의 삶들 가운데 괴로움으로 인해서 넘어지는 것을 원하시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내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점검되어지고 또 정금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신앙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들을 깨달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기하고 복된 시련과 시험에 대한 태도와 우리의 자세가 바꾸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부족함에 대해서 또 광고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시련 가운데 삶의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것, 지혜가 우리 속에 여전히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얻는 방법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것들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의 삶들 속에 믿음과 또 삶의 모든 여정 속에 넉넉히 시련과 시험을 이겨나가는 귀한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가지 내용들이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시고 말씀을 보시면서 다시 도전받으시고 또 우리의 삶의 새로운 지경들이 열려지는 귀한 오늘 저녁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